우리 지난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 초대교회 때부터 세례를 준비하는 우리 후보생들이 기도하며 금식하며 자신의 주 안에서 죽음을 분명히 하고 준비하는 기간이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이번 사순절 기간이 오직 주님께만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내어드리는 그런 기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분들이 새로운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학기를 준비하는 학생들, 또 그런 학생들을 준비하는 우리 부모님들, 또 새로운 직장, 또 새로운 직책, 새로운 곳으로 발령을 받았거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분들이나 혹은 은퇴를 하시고 이제는 retire, 정말 타이어를 새로 갈고 인생의 후반전을 준비하시는 어떤 분들도 계실 겁니다. 지금 이제 요단강을 건넌 여호수아와 이 백성들이 여리고라고 하는 그 도시 앞에 서 있습니다. 그들이 건너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 가나안 땅의 많은 왕들이 무서워합니다. 그들의 간담이 높고 그들이 정말 두려워하는 가운데 있어요. 정말 이때 딱 공격하면 너무나 좋은 타이밍이죠. 근데 그거는 우리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 거냐면 빠르게 가는 것보다 바르게 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속도보다 방향, 바른 방향이 훨씬 더 중요하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전진해서 달려나가야 될 것 같은데 멈춰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열을 가다듬고 정비를 하고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2절에 나오는 할례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그때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돌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베풀어라. 여러분, 할례를 베풀게 되면 이 남자들은 며칠간 움직이질 못합니다. 이 생식기 표피를 잘라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낫기까지 적어도 4일, 5일, 일주일 이상을 움직이질 못해요. 그렇게 되면 적들이 만약에 쳐들어오면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매우 취약한 상태가 됩니다. 하나님이 이걸 모르실까요? 당연히 아시죠. 그런데 어떻게 그 적군들이 보는 앞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실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생각은 우리와 너무나 다를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왜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냐면 할례에 담겨진 의미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할례를 이해하려면 언약과 약속의 차이를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언약이 약속 같고 약속이 언약 같죠? 이 둘은 비슷하지만 다른 개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이루신 일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홍해를 건너게 하셨다, 십자가를 지셨다, 이미 이루신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약속이죠. 근데 그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적인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너희가 나를 따라오면 그렇게 약속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이 그 조건에 따라서 바꾸시기도 하세요. 근데 이 언약이라는 것은 뭐냐면 언약은 약속인데, 그러니까 모든 언약이 약속인데 하나님이 맹세하신 약속이에요. 이거는 무조건 이루어지는 겁니다. 반드시 이루겠다고 하는 확증이 바로 이 언약입니다. 자, 이것을 제가 아브라함으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자손을 줄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너의 자녀들이 많아질 텐데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거고 큰 민족을 이룰 거야. 처음에 믿지 못하다가 그 별을 보고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약속을 믿었어요. 두 번째 약속이 있어요.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이 가나안 땅을 너의 자손에게 줄 거야 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그가 믿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무엇으로 이 땅을 우리가 차지할 것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그 약속을 믿지 못하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행하시는 게 뭐냐면 그것이 언약입니다. 너 믿지 못해? 자, 내가 확실하게 해줄게. 반드시 이거 이룰 거야. 이것이 언약입니다. 그래서 그 15장, 창세기 15장 18절에 주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약속 믿지 못하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 연약한 믿음을 확장시켜주고 강화시켜주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 뭐라고요?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맹세요, 확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을 하시면 거기에 매이시게 됩니다. 반드시 그걸 이루셔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최초에 나오는 성경의 언약이 어디에 나오냐면 노아의 때 나옵니다. 홍수가 되어서 이제 방주에 탔던 이 노아가 밖에 나가질 못해요. 이거 홍수 때문에 또 우리가 죽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믿질 못하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언약을 맺을 텐데, 뭐냐면 무지개를 보여주면서 다시는 홍수로 생물을 멸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이것이 노아 언약이에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물로는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도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언약의 표징, 그것이 할례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게 되면 하나님의 분명한 언약이 내 몸에 새겨지는 것이고, 그것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이 내게 있다. 나는 그분의 백성이고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믿어지게 되는, 이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게 된다는 것은 내 힘과 선천적인 능력으로 나에게 주어진 어떤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할례를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전투를 앞두고 할례를 하라고, 영적 전열을 정비하게 하실 때 첫 번째 말씀하신 게 할례를 명하시는 것이죠. 자, 돌아보면요, 지난 40년 광야 시절 동안 한 번도 할례를 베푼 적이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 출애굽 2세대의 이 백성들은 사실상 하나님의 언약, 확실한 약속의 그 보증에선 벗어나 있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지금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어느 누구도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그 언약의 그 약속이 이들에게는 아직 주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할례를 베풀라. 내가 분명하게 너에게 약속한다. 이 땅은 너희들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으라고 하는 증표로서 할례를 하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쉽게 얘기하면 너희들 내가 책임진다,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 내가 책임질 거야. 두려워하지 마. 뭐가 걱정이야. 내가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야. 그것을 믿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할례를 다 베풉니다. 그래서 이 이제 나아야 되는 그 기간이 이제 지나게 되고, 그 다음에 6월절이 기간이 되어서 6월절을 기념을 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그 구원의 힘으로 애굽에서 건지셨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것이고 내가 너희를 인도하는 거야. 6월절을 지키게 되고 어린 양을 먹음으로써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9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할례를 다 베푼 다음에 하나님이 베푸니까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8절 9절인데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 떠나가게 하셨다 하였으므로 그것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할례를 마치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오늘 그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했다. 여러분, 애굽의 수치가 무슨 의미일까요? 애굽에서 종살이 했었던 그 과거의 수치를 말하는 걸까요?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그렇게 수치를 당했던 그런 수치를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그 수치는 이미 홍해를 건널 때 다 씻어주셨어요. 애굽에서 건져주실 때, 애굽의 그 군사들이 홍해에서 쓸려 나갈 때 그 모든 수치를 다 이미 씻어주신 겁니다. 그러면 이 애굽의 수치는 무엇을 말하는 거냐? 이 수치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가 헤르파인데요, 수치, 모욕, 조롱 뭐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비난 이런 식으로 번역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애굽 사람들에 의해서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해진 비난과 모욕입니다. 아니, 무슨 애굽 사람들이 비난을 했을까요? 이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이런 일이 있었던 거죠.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셔서 백성들을, 자기 백성들을 약속하신 땅으로 데려간다고 해놓고서는 40년간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들어가질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희들이 그 땅을 점령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무능한 거 아니냐,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조롱하고 비난을 하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애굽의 수치입니다. 근데 이 부분들을
이분들을 사실 원인 제공한 거는 누구냐면 그 백성들이죠. 1세대 백성들. 불순종했잖아요. 믿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런 비난을 받을 만한 원인 제공을 한 건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죽게 되면 모세가 걱정한 건 뭐냐면, 하나님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하고 조롱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장면이 어디 나오죠? 민수기 14장에 나옵니다. 13절에 보세요. 모세가 주님께 말씀드렸다. 이집트 사람들이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라고 합니까? 하나님, 그들의 주가 자기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갈 능력이 없어서 그들을 광야에서 죽였다라고 그들이 조롱할 겁니다. 비난할 것입니다. 그런 수치를 우리가 당하게 될 것입니다. 모세가 걱정한 대로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실제로 광야에서 40년 세월을 보내게 돼요. 애굽의 조롱이 옳았음을 증명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약속하신 땅으로 약속은 했지만 정말 가지 못하고 죽어버렸으니, 여러분 이것이 정말 맞는 말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참 수치스러운 일이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냐면 출애굽 2세대를 데리고 요단강 물을 그치게 하시고 건너게 하셔서 약속하신 땅으로 지금 인도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할례를 명하셨습니다. 그 의미는 뭐라고요? 너희는 내가 책임진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야. 내 언약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 이 땅은 확실하게 너희 땅이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9절을 보세요. 너희 수치는 굴러갔다는 겁니다.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길갈이라 한다는 거죠. 길갈의 본래 의미는 수레바퀴고요, 히브리어 굴러가다가 갈랄입니다. 이제 음률이 비슷하죠. 그래서 무슨 의미냐면 애굽 사람들이 조롱했던 그 수치가 오늘 너희가 그 할례로 인하여서 이제는 완전히 떠나갔음을 너희가 믿으라는 것입니다. 조롱하고 비난했던 애굽 사람들아, 너희가 옳은 줄 알았느냐? 틀렸다. 나는 이들을 잊은 적이 없다. 이 땅은 이 백성들의 땅이라고 나는 준 거야. 여호와는 언약을 지킨다. 여호와는 할례를 통해서 내가 그들의 하나님, 그들은 나의 백성임을 다시 한번 선포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실제로 여러분 그 이스라엘 2000년간 나라를 잃었어요. 1948년 5월 14일에 독립을 하면서 그 나라를 회복합니다. 그 땅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시기로 확실하게 맹세한 땅이에요.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언약입니다. 이것이 언약이에요. 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 우리도 할례를 받으러 병원에 가야 되는가? 신약의 할례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곳이 여러 군데가 있지만 골로새서 2장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도 그분 안에서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이십니다. 그분 안에서 여러분도 손으로 행하지 않은 할례, 곧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자는 누구냐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왕으로 믿어서 이제는 내 육신의 재능과 어떤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다 누구냐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고 옛사람, 우리 옛날의 그 수치는 다 떠나간 겁니다. 끝나간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누가 여러분들을 비난하십니까? 여러분들을 조롱하십니까? 어떤 여러분 과거의 수치가 있으십니까? 물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받는 조롱이 있어요. 교회들도 교회의 연약함과 또한 분열과 다툼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받는 조롱이 있습니다. 그것은 또 어찌 보면 마땅한 비판이에요. 우리가 주 안에 하나 되지 못했습니다. 거룩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구별되어 살지 못했기 때문에 받는 비판은 겸허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또한 마귀가 함께 그것을 조롱하는 비난이 있어요. 여러분 건강한 비판과 조롱은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런 얘기를 하죠. 왕이 말씀을 버리셨습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순종하셔야 됩니다.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것은 건강한 비판이에요. 조롱이 아닙니다.
그와 함께 사울을 향한 금식과 애통함이 수반된 비판이었어요. 이것은 필요한 것이죠. 나중에 사울이 점점 더 엇나가게 돼요. 얼마나 사무엘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그를 위해서 애통에 울는 그 사무엘의 그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비판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그 마음도 없고 애통함도 없고 기도도 없고 금식도 없이 하는 조롱은 그것은 마귀의 조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과감하게 차단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민교회를 맡게 되었을 때에 많은 그 교회가 과거에 몇 년간 그 분열 때문에 받는 비난과 조롱이 있음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것도 교회냐? 그런 사람들도 그리스도인들이냐? 그런 사람도 목회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비난과 조롱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심지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민사회에 그렇게 넓은 사회도 아닌데 뭔 그렇게 교회가 많아? 다 정리하고 좀 괜찮은 교회만 한 두세 개 남기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이민사회에서 들려왔어요. 안 믿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의 입에서도 나올 정도니까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근거 있는 비판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교회가 사랑하지 못하고 싸우고 욕하고 목회자와 성도가 하나 되지 못하고 연합하지 못했기 때문에 받은 조롱과 수치입니다. 부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 교회에 부임을 하고 나서 하나님, 이 수치 하나님을 향한 수치인데 어떡합니까?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뭐 할 수 있는 게 뭐 기도 외에는 없어요. 정말 전심으로 주를 찾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교회를 창립했다는 장로님이 저에게 기도문을 보여주신 적이 있어요. 이 교회를 세울 때 드렸던 기도문이 있습니다. 기도문을 읽어보니까 정말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너무 좋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이 기도, 언약의 기도 기억해 주십시오. 처음에 이 교회가 세워졌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셨던 이 언약을 기억해 주시고 교회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뭐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나중에 돌아보니까요, 하나님이 그 언약을 기억해 주신 것 같아요. 나중에 나올 때는요, 지역사회에서도 칭찬을 하고, 아, 그 교회 괜찮은 교회야. 아, 그 교회 성도들 참 좋은 분들이야. 그 교회 가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 그런 것들을 회복하게 하신 하나님이 그 애굽의 수치를 물러가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에게 무슨 수치가 있으십니까?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할례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모든 수치는요, 여러분 떠나갔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이미 굴러갔다는 거예요. 본교회 한 성도님이 쓴 에세이 책이 있어요. 견디지마 울어도 괜찮아 라는 책입니다. 그분이 어린 시절 겪었던 이야기들을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쓴 글들이 담겨 있습니다. 어린 시절 주일마다 집 근처 교회를 갔대요. 왜 갔느냐? 초코파이와 요구르트를 줘서 그거 먹으러 간 겁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그랬을 줄 모르겠습니다. 말씀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새겨졌대요. 어느 날 집에서 부모님이 그렇게 싸우시더랍니다. 막 싸우길래 뭐 기도할 줄 몰라서 하나님 그냥 도와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글쎄 10분 만에 부부싸움이 그치더랍니다. 놀라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한 뭐 그런 내용도 거기에 적혀 있어요. 그런데 그 책에는 어린 시절 겪었던 나름 본인이 생각하기에 수치스러운 일도 적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넓은 아파트로 이사를 갔대요. 어린 마음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 이런 아파트에서 우리가 살 수 있구나. 아버지가 운송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트럭 운전사를 고용해서 사업을 운영하셨는데 어느 날 사고가 났어요. 운전수가 사망사고를 낸 거예요. 결국 그 모든 그 피해를 보상을 해줘야 되니까 이 아버지가 이제 그거를 책임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아버지가 일확천금을 누리려고 경마에 빠지고 화투에 빠지고 노름에 빠지고 술을 마시고 그렇게 바뀌게 된 겁니다. 집에만 오면요, 부부싸움이 얼마나 심했는지. 성남에 사시는 분이에요. 우리들의 이야기죠. 집에만 오면 욕을 하고 화를 내고 엄마를 때린 건 아니지만 하루 종일 들들 볶으며 괴롭게 하셨다는 겁니다. 언니와 남동생, 자기와 함께 그것을 지켜보면 얼마나 무서웠는지 공포와 불안 속에 살아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결국
집안이 기웁니다. 공중 푸세식 화장실이 있는 반지하로 이사를 해요. 뭐 반지하에서 살 수도 있죠. 근데 그 공중 푸세식 화장실이라는 것은 너무나 불편한 곳이잖아요. 어느 날 학교에 갔는데 자기가 그런 곳으로 이사 갔다는 것이 그 같은 아파트에 살던 애에 의해서 알려지면서 그 아이가 이런 그 반장이었는데 이런 소문을 내는 거예요. 우리 집이 망해서 그런 화장실이 있는 반지하로 이사로 갔다 하면서 막 놀리더라는 겁니다. 여자아이가 어린 마음에 얼마나 그것이 수치스러웠을까, 그 조롱이 얼마나 마음에 아팠을까, 막 그런 여러 가지 그 안타까운 일들이 거기에도 적혀 있습니다. 안 믿는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왜 믿지 않으실까,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쭉 적혀 있다가 마지막 부분에 세월이 흘러서 2022년 가을 이런 고백을 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정을 이루었고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크진 않지만 살 수 있는 아파트, 굶지 않고 새 끼를 먹을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2022년 가을부터 주님의 응답으로 친정어머니가 소남목자교회에 나오시게 되었습니다. 나에게 그렇게 또한 상처를 주었던 친정아버지와의 화해도 있었고, 절기마다 뵙는데 그때마다 기도해드리면 이제는 아버지도 눈을 감고 함께 기도를 하십니다. 부모님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을 직접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실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믿는 자는 이미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자이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 여러분 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언약으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과 피 흘려주시고 내어주시면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야 라고 하면서 온전히 하나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이 성찬을 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고 너희와 함께 있음을 잊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안 믿으면 우리와 하나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성찬을 하신 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열을 가다듬고 정비할 때 내가 할례 받은 언약 백성이구나, 수치는 이미 물러갔고 나는 것을 분명히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자, 6월절을 지키고 그 땅의 소출을 먹고 만나가 그친 다음에 이제는 평범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만나가 그쳤다는 것은 여리고 가까이 정찰을 하러 가는데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를 가로막습니다. 칼을 들고 있어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놀라서 질문을 하죠.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우리 편이냐 아니면 원수의 편이냐? 우리 편이냐 원수의 편이냐? 그럼 대답이 어떻게 봐야 돼요? 나 네 편이야, 아니면 쟤네 편이야,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대답이 이랬습니다. 14절에 그가 대답하였다. 아니다. 둘 다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군사령관으로 여기 왔다. 아니, 주님의 군사령관이면 누구 편이에요? 당연히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답은 무슨 의미냐면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냐 아니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린 당연히 우리 중심에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나를 밀어준다라고 생각하지만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힘을 써주시고 도와주시지만 항상 점검해야 될 것, 정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 말과 행동과 결정이 하나님 편에 서 사는 것이냐,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이냐,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냐를 가장 먼저 점검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제 아내가, 남편이, 자녀가 저 사람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편,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도와주세요라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우선순위에 맞춰서 살아가게 해주시고 그저 하나님의 사랑대로 사랑만 하며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어느덧 내가 바뀌어 있다는 것이죠. 내가 바뀌므로 말미암아 나의 배우자도 바뀌고 나의 자녀들도 바뀌고 내 주변 사람들도 바뀌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니다의 의미예요. 너가 정말
나의 편에 서 있느냐, 그거를 점검하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15절에 군대 장관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자, 1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군대 사령관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내가 서 있는 것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하였다. 왜 신을 벗으라고 하는 것일까요? 새 신 신겨주시겠다는 걸까요? 헌신을 내주면? 그런 게 아닙니다. 신을 벗으라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유가 내가 지금 서 있는 것이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신을 벗으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거룩하지 않은 것은 여기 들어올 수 없다. 그 신은 거룩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룩하다는 뜻이 뭘까요? 하나님께 거룩하다는 것, 하나님은 완전히 우리와 차원이 다르다는 분이시고, 그것이 인간이나 물건에게 적용이 되면 이 거룩은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떼어져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가 되었느냐, 그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성소에 있는 물건이 거룩한 이유는요, 이게 무슨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아니, 뭐 물건에 무슨 도덕적이 뭐가 있겠어요? 물건인데. 근데 물건이 거룩하다는 것은 오직 그 물건이 하나님을 위해서만 쓰임받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그것이 거룩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물건, 이 컵도 여기만 쓰이기 때문에 거룩한 거죠. 이 물건이 거룩하다라고 했을 때 거룩한 물건의 반대말은 타락한 물건이 아니라 범용으로 쓰이는 물건입니다. 여기서 쓰이고 저기서 쓰이고 저기서 쓰이고, 그것이 거룩의 반대예요. 자, 제가 한번 설명 하나 드려볼게요. 과거 저희 부모님 세대 때, 지금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 강단에 올라가면 신을 벗고 슬리퍼를 신고 올라오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렇죠? 기도원에도 그런 경우가 꽤 많고요. 그 이유는 바깥에 신고 왔던 신발이 들어와서 더러워진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본래 의미는 그게 아닙니다. 너희 신을 벗고 거룩한 슬리퍼라는 신으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거룩하죠? 그 슬리퍼는 오로지 예배만을 위해서 드려진 슬리퍼예요. 그게 거룩한 슬리퍼입니다. 그거 외에는 다른 용도로 쓰이지 않아요. 오직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 바쳐진 슬리퍼, 그것이 거룩한 슬리퍼예요. 자, 이것을 사람에게 적용하면 누가 거룩한 사람이에요?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는 어떤 그런 사람입니까? 물론 그럴 수 있겠지만, 이런 정의에서 거룩한 사람은 오직 그의 인생과 삶의 목표와 목적이 오직 하나님께만 바쳐진 사람이에요. 그것이 거룩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올림픽 준비하기 위해 선수들이 선수촌에 갑니다. 그러면 거기서 뭘 하냐면 운동하고 훈련하고 체중 조절하고 식단 조절하고 잘 쉬고 먹고 계속 운동하고, 이 모든 일들이 오로지 딱 하나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메달, 그리고 대한민국의 명예와 영광을 위해서 나의 모든 삶을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거룩이에요. 이것이 거룩의 개념입니다. 거룩한 장소가 따로 구별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일상이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바라보면서 살아간다면 그곳이 거룩한 장소가 되고요, 거룩한 시간이 주일만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들의 매 시간 사용하는 것, 내가 일할 때나 먹을 때나 잘 때나 무엇을 하든지 늘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야 라고 한다면 그 시간은 거룩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 목회자와 아닌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평신도라 할지라도요, 여러분들이 내 삶이, 내 비즈니스와 내가 무슨 어떤 일을 하든지 돈을 벌든지 교육을 시키든지 자녀들을 기르든지 뭘 하든지, 이 모든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 하는 거야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목회자라 할지라도요, 아무리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기도하고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의 중심에 다른 동기, 나를 섬긴다거나 명예를 위해서 한다거나 다른 야망을 위해서 한다면 그것은 나뉘어진 것이고 그건 거룩한 사람이 아닌 것이죠.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군대 장관이 칼을 빼들고 여호수아를 막아선 다음에 너는 지금 거룩한 자로 준비되어 있느냐, 너의 그 신발은 공용으로 쓴 신발이니까 들어올 수 없어. 그러나 너는 어떠냐라고 묻는 거죠. 만약 너가 준비됐다면 너의 모든 야망과 너의 중심에 있던 헛된 모든 것이 다 이미 사라지고 죽었다면 넌 들어올 수 있다. 왜?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거니까. 여기는 지성소라는 거예요. 그러면 휘장이 있죠.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어요. 죄가 있는 사람이 그냥 들어가면 칼에 맞아 죽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희생제물의 죽음을 통과해야만 거기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칼을 들고 서 있는 군대 장관이 묻는 것은 이거죠. 너는 죽은 자냐? 너의 옛자는 이미 정말 죽었냐? 너의 모든 삶의 동기가 너의 자신을 위함이 아닌 것이 분명하냐? 십자가에서 죽었느냐? 라고 묻는 것이죠. 그것이 분명하면요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옛자가 완전히 처리가 되었는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주만을 위해 살고, 내가 주도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는 인생에 내 신을 벗어버리고 드렸느냐, 이것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동시에 나를 위하고, 또한 그러다 보니까 마귀 위해서 쓰임받고 공용으로 쓰임받는 인생은 거룩한 인생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쓰실 수 없는 인생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가게 되면 결국 죽임을 당하게 돼요. 마귀에게 죽임을 당하든지 결국은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점검하라는 거예요. 신발을 벗고 너의 그 발, 오직 하나님께 바쳐진 발로 그 땅을 밟아라. 그러면 그 밟는 곳마다 뭐가 된다는 거예요? 너의 땅이 될 거야.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었어. 너의 밟는 곳마다 이 땅은 내 땅인데 바로 너의 땅이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전에 미국 교회에 갔다가 예배를 마치고 이제 운전을 하고 나오는데 주차장 그 마지막 나가는 입구 쪽에 이런 말이 써 있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미션 필드로 나가고 계십니다. 선교지로 들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현장, 예배를 마치고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는 것을 선교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너무나 정확한 표현이죠. 여리고라고 하는 이 세상, 이 선교지로 들어갈 때 이 점을 분명히 하라는 것이죠. 군대 장관 앞에서 주도권을 하나님께 완전히 내어드렸냐. 또한 나의 모든 삶은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서 정렬이 되어서 목표가 맞춰져 있느냐, 아니면 범용으로 쓰이는 인생이냐, 그것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매 예배 때마다 우리 주차봉사 섬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 너무 감사한 분들이죠. 참 힘드실 텐데 너무 감사해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이렇게 쫓기를 입고 그 주차봉을 이렇게 딱 들고 여러분들 앞에 딱 서 있습니다. 어떤 장면이 생각나세요? 지금 군대 장관이 칼 뻗고 지금 여호수 앞에 서 있는 딱 그 장면이에요. 여러분들이 나가실 때 그 장면을 보거든 아, 하나님 보내신 군대 장관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이제 미션 필드로 여리고로 들어가게 될 텐데 나의 주도권 하나님께 완전히 드렸느냐, 내 신을 벗었느냐, 하나님이 우리 편 되어주세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나의 모든 시간과 물질과 인생이 오직 하나님께 바쳐졌는가, 그걸 점검을 하고 나가야지. 그냥 나가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나가실 때, 차 타고 오신 분들 나가실 때 주차봉을 볼 때마다 이건 군대 장관의 칼인데, 이런 생각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자녀를 길러도 내 자녀가 아니고 주님의 자녀고, 내 방식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말씀에 가르쳐준 말씀대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고, 사업체도 내게 아니고 주님의 것이고, 내가 사장이 아니고 주님이 사장님이시고, 이 교회도 제가 담임 목사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장로님이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담임 목사시고, 이것을 분명히 하면 여리고는 이미 너의 것이 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하자는 거죠. 자, 여러분 이 군대 장관 누군지 아십니까?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 여행객으로 나타나셨고, 야곱에게는 이 씨름하는 천사로 나타났지만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셨어. 이 군대 장관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모세에게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이 내 신을 벗으라, 하나님이셨어요. 그 동일한 하나님이 오늘 여호수아에게도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영적 전열을 정비할 때에 반드시 점검해라. 너의 신을 벗었느냐, 너는 하나님 편에 섰느냐, 그러면 승리는 너의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전열을 미리 정비해야 합니다. 빠르게 가는 것보다 바르게 가는 것이 중요하고,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 할례를 받은 자예요. 그 얘기는 뭐라고요? 언약 백성. 하나님이 절대 포기하지 않고 취소하지 않는 그 언약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분명히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 나아가면서 동시에 주도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신발을 벗으며 주님께 주도권이 있고, 나의 모든 물질과 인생과 나의 모든 하는 일들이 오직 주를 위해서 맞춰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면요, 여러분, 여리고성은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땅인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주어져서 평범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비범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조롱과 수치를 받고 마음에 아파하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너 믿는 가정이라며, 너희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너 이렇게 사냐?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너희 가정을 이렇게 내버려 두는 것 같냐? 나는 그런 것 같은데, 이 마귀의 조롱이 있어요. 물론 그 말을 들을 때 우리의 불순종, 우리의 믿음 없음, 하나님께 불평 원망했던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마귀가 조롱한 것이겠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 분명히 하잖아요. 할례를 받아라. 그 얘기는 내 언약은 한 번도 깨진 적이 없다. 너를 향한 나의 사랑, 너의 가정을 향한 나의 계획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너무 안 믿으니까 너 이 약속 못 믿겠어? 내가 분명하게 믿게 해줄게 라고 하신 것이 언약이에요. 우리 연약한 믿음을 강화시키고 뿌리를 내리게 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우리에게 메어주시고 하신 것이 언약이라고요. 노아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 다윗에게도 언약을 맺으셨고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성찬을 통해서 자신의 몸과 피를 내어주면서 이것은 새 언약의 피라고, 난 너희를 절대 버리지 않아,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은 바뀐 적이 없어, 그러니까 나를 신뢰하려. 오늘 이것을 분명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우리 인생이 주님께 바쳐진 거룩한 삶이 되어서 주님이 뜻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100% 그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을 위해 함께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마귀가 굉장히 싫어할 말씀이니까 여러분, 졸음마귀 틈타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마귀가 싫어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 여리고성 이야기는 여리고서 전체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들었던 말씀인데요. 정탐꾼들이 한 38년 전쯤에 여리고성을 보았을 때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 성읍이 마치 하늘에 닿은 것처럼 그렇게 높았다는 겁니다. 과장이 심해도 보통 심한 게 아닙니다. 아무리 그래도 하늘에 닿았겠습니까? 그토록 그렇게 견고하고 높은 성읍이었다는 것이죠. 한 12,000평 정도 되는 크기의 한 1,500에서 2,000명 정도 사는 도시가 바로 이 여리고 성이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여리고성을 복원한 그림이 있는데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바깥쪽에 도랑이 파져 있고요, 축성이 쌓여져 있고 하부 성벽과 상부 성벽으로 나뉘어져 있고 곳곳마다 성루가 있는 곳, 저것이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안악자손이라고 하는 거인들의 후손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정탐을 하러 갔던 이들이 저 상황을 보고 굉장히 두려워했을 법한 것이 바로 저 여리고성의 상황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은 요단 동편에서 서편으로 넘어가면서 가나안 땅에 진입하면 만나게 되는 주요 거점 도시가 됩니다. 경제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전략적인 가치를 지닌 땅이에요. 그래서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거의 기원전 7천, 8천 전부터 있었던 도시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서 그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길목에 이 여리고성이 굳건히 버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여리고성이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단서가 오늘 1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자손을 막으려고 굳게 성문이 닫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리고성의 영적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비범한 여정을 향해 나아가고 그 유업을 얻으러 가는 이들을 가로막는 어떠한 존재와 세력을 말합니다. 방해 세력인 거예요. 그러므로서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약속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세워진 곳이 바로 이 요새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슷한 말씀을 또한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하면서 너희 앞에 음부의 권세가 있을 거야. 근데 이 음부의 권세를 세 번역에서 뭐라고 번역했냐면 죽음의 문들, 번역을 복수로 번역을 하면서 죽음의 문들, 영어로는 The gates of hell, 지옥의 문들, 그것들이 바로 그들의 앞을 가로막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들은 너희를 이기지 못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교회는 여러분 건물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움직이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을 따라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성령에 따라서 나아가다 보면 반드시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이 죽음의 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의 문들은 고정되어 있고 우리가 공격이고 거기가 방어를 하게 되는 이런 모양새가 되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원리를 알지 못하면 우리의 육신의 힘으로는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알지 못하면 백전백승이 아니고 백전백패를 하게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 영적 여정을 가로막는 여리고성을 견고한 진, 견고한 요새라고 표현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싸움에 쓰는 우리의 무기는 육체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요새라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 견고한 진을 표현을 하는데요. 이것은 바로 우리를 가로막는 어떤 요새화된 거주지를 말하죠. 성경에 요새가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주님이 우리의 요새시다. 주님이 우리의 산성이시다. 또 하나는 마귀가 거주하는 요새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마귀가 거주하는 요새가 어디에 있느냐? 사람 안에 있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성경 말씀이에요. 자, 마태복음 12장 43절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그 집은 어디입니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마귀가 거주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귀신이 쓰여지는 일을 말하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는 귀신이 쓰여지지 않아도요 마귀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영에는 성령이 거주하시는 성전이 됩니다. 그래서 마귀가 건들지 못해요, 사실은. 그러나 어디에 마귀가 침투를 하냐면 우리의 마음입니다. 즉 이 마음은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있는 곳인데 우리가 지식에까지 아직 새롭게 되지 않은 그 부분, 우리의 어떤 가치관, 세계관 안에 마귀가 자리 잡고 요새를 만듭니다. 거기를 거점 삼아서 그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요. 그 사람의 결정과 선택과 의지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될 것이 우리의 지금 이 마음 안에 요새화된 이 견고한 진이 무엇이 있는가를 여러분 살펴보셔야 합니다. 영화 기생충에 보면요, 그 주인들이 살고 있지만 그 주인은 모르고 있는 것이 뭐냐면 그 집 밑에 기생충, 즉 빌부터 산 사람들이 있음을 모릅니다. 마치 이와 같다는 거예요. 분명히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지만 그의 생각 속에는 마귀가 심어준 생각과 가치관과 세계관을 여전히 갖고 살아간다면 마귀는 그것을 거점 삼아서 그 사람을 통제하고 컨트롤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 견고한 요새를 짓는 재료가 뭔지 아세요? 재료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생각과 이론입니다. 그것이 견고한 진을 짓는 재료예요. 고린도후서 10장 그 뒷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자, 견고한 진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한 이론들, 모든 생각들이 견고한 진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거부하는 진화론이나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부하는 동성애나 또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거부하고 신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주체 사상이나 인본주의를 바탕으로 한 세계관, 이 모든 것이 뭐냐면 아주 체계적으로 세워진 견고한 요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났지만 여전히 그것을 믿고 있다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속에 마귀가 거주할 수 있는 그 처소를 마련해 준 거나 똑같은 겁니다. 그 마귀는 그걸 틈타서 그 사람에게 악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런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어떤 말씀이 딱 들어왔을 때 창조가 어디 있어? 그러면 마귀가 좋아해요. 그렇게 생각하니 그 생각을 가지고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거기에 둥지를 트고 그것이 나중에 요새로 발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거역하는 것이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라 심각한 일입니다. 마귀는 그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여러분, 마귀를 잘 키우는 방법이 있어요. 불순종하시면 됩니다. 거역하시면 됩니다. 그럼 마귀가 잘 자랍니다. 절대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지만 실제 그런 거예요. 마귀가 아주 좋아해요. 그러면 그 사람 안에 그 사람의 영혼을 점점 더 장악하기 시작해요. 가끔 먹이를 주니까 그런 겁니다. 불순종하고 불신앙을 갖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이제 자신의 생각을 책으로 만들어서 퍼뜨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역시 이 불신앙의 견고한 진이 생기도록 만드는 거죠. 놀라운 것은 마귀는요, 이 모든 일을 마귀가 한다는 것을 절대 모르게 함으로써 진행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런 생각들이 그냥 생각이라고 착각하게 만들어서 뒤에서 교묘하게 조종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는 거짓의 아버지니까. 거짓의 아버지라고요. 이게 마귀입니다. 절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에 성령께서는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분별하게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 중에 어떤 의지 중에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어떤 딱 부딪히는 것이 있을 때 이게 마귀가 심어준 들어와 있는 요새구나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걸 파악하고 그걸 무너뜨리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경험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많은 경험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경험이 있으면 말씀을 읽을 때 이게 이런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도움이 돼요. 근데 반대로 이 경험은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수 있는 요새가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죠? 내가 너에게 자손을 줄 것이고 큰 민족을 이룰 거야. 근데 1년, 5년, 10년, 20년, 24년이 지나도 어느 하나 자식을 준 것이 없어요. 자, 그러면 그런 경험들이 쌓였단 말이에요. 지금 약속의 말씀이 있지만 24년간 말씀이 성취되지 않는 경험이 쌓였어요. 그러면 사람은 보통 어떻게 하냐면 이 경험을 바탕으로 결정을 내립니다. 이 말씀이 틀렸다. 하나님이 틀렸다.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을 제거해 버립니다. 이러기가 십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지금 본인의 경험과 말씀의 약속이 상충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마귀는요, 말씀이 틀린 거야. 이루어지지 않아. 희망 고문 당하지 마. 이런 얘기를 분명히 할 거라고요. 그런데 로마서 4장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그런 상황이었지만 믿음이 약하여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견고하여져서 더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결국에는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어떠한 견고한 진들이 우리 안에 있는가? 여러분, 이 여리고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견고한 진들 중에서 뭐냐면 교만을 뿌리로 둔 불신앙의 견고한 진입니다. 불신앙이에요. 모든 죄의 뿌리는 여러분 교만입니다. 거기에서 모든 죄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만이라는 뿌리에서 나오는 것 중에 바로 불신앙, 마음을 굳게 닫고 말씀을 거부하는 그것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리고 사람들은요, 성문 닫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 성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 당신을 환영합니다, 영접합니다, 이렇게 했었어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이들은
40년 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부터 소문을 들었어요. 그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이 계신데 그들의 백성들을 다 건지시고 애굽의 그 군사들을 물리치셨대. 그들이 그것을 읽고 간담이 높고 선을 해서 그런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40년 동안 계속 그 마음을 닫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40년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겁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를 영접하라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나님이 기다려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성문을 꼭 굳게 닫고 마음 문을 닫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모습. 여러분, 40년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부터 따지면요, 아브라함이 그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야, 당신과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합니다. 아비멜렉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미 가나안 지역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알려졌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따지면요 440년입니다. 440년 동안 긴 시간을 하나님이 이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을 기다려 주신 거예요. 인내하시고 또한 자비로우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건데요, 마음을 꽉 닫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불신앙이라고 하는 여리고의 이 견고한 진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후서 3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 회개하기에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교만의 뿌리를 두고 지금 이 심판을 자초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마음 안에 지금 교만으로 인하여서 마음 문을 닫고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 찾아보셔야 돼요. 바로 그것이 우리 안에 지금 마귀가 거점을 삼고 세우려고 하는 여리고 성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놔두게 되면요 진군 못합니다. 가로막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약속된 그 유업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건 무너뜨려야 되는 것이 견고한 진이에요. 특히 불신앙과 거역하는 것입니다. 아내에게 사랑하라 그랬는데 사랑하지 않고, 남편을 존경하라고 했는데 또 순종하라고 했는데 하지 않고, 뭐 이런 것들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차곡차곡 그런 불신앙과 불순종들이 쌓여서 아주 견고한 진이 되어서 마귀가 그거를 바탕으로 그 사람을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불신앙이 계속되게 되면요 벌어지는 일이 뭐냐면 삶에 일어나는 폭풍입니다. 폭풍.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분명하게 들었습니다. 니느웨로 가라. 근데 정반대 방향으로 가요. 정반대 방향으로 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간 거예요. 청개구리죠. 그렇게 해서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는데 폭풍을 만나요. 하나님이 보내신 폭풍입니다. 하나님 뜻을 거역하여서 반대로 가는 요나에게 보내신 지중해 전체를 뒤집어서 보낸 폭풍이죠. 요나가 결국에는 바다에서 던져집니다. 이 죽는 거예요. 사실은 이 죽음입니다. 사실은 거역은 죽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로움과 은혜로움으로 그를 살려주세요. 큰 물고기로 살려주십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의 폭풍이 다 불신앙 때문만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욥이나 다윗의 광야나 요셉이나 다니엘의 고난을 보면 그가 불신앙 때문에 받은 고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폭풍이 다 그것 때문에 온 것은 아니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잠언과 전도서를 읽어보세요. 하나님께 거역하고 불순종한 자가 받는 것이 무엇이냐, 거기에 대한 폭풍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계속 말씀을 해요. 믿음으로 인한 폭풍과 불순종으로 인한 폭풍을 어떻게 구별할까요? 차이가 있어요. 믿음으로 인하여서 만나는 폭풍은요, 그걸 만날수록 어려운 상황은 있지만 더 주를 찾게 되고요, 그의 영혼이 정결하게 되면서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몸은 힘들 수 있지만 내 영혼은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불순종에 의한, 불신앙에 인한 폭풍은요 삶이 갈면 갈수록 피폐해집니다. 황폐해집니다. 왜냐하면 이건 마귀의 속임수거든요. 도둑이 온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고 빼앗는 것, 그의 삶을 파괴시키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마귀가 한다는 것을 교묘히 감추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거역하게 하고 불순종하게 하고
말씀을 거부하게 만듦으로써 그의 삶을 조금씩 야금야금 갉아먹는 겁니다. 이것이 마귀의 전략이에요. 이 두 개는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요, 불순종으로 인한 것을 그냥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회개를 못하게 만들어요. 원인을 찾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계속 거기 굴레 안에 돌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 잘 분별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이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광야에 40년을 도는 것은 아니냐, 그걸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요새들이 있어요. 두려움과 또 용서하지 않는 미움, 또 정욕, 탐욕, 중독,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서 피난처를 찾는 거거든요. 이 중독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뭐냐면 이 견고한 진들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가로막고 서 있는 견고한 여리고 성들입니다. 자, 이 요새들은 반드시 무너져야 돼요. 근데 어떻게 무너뜨리냐? 여러분, 우리는 못 무너뜨립니다. 우리 힘은 절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리세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오늘 본문은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너뜨릴 건데 모든 계획을 하나님이 다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너희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아주 세밀하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기 위한 기초가 뭐냐면요, 여러분, 철저한 겸손입니다. 겸손이에요. 어떤 분이 신앙을 가지셨다가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버리셨어요. 그리고 10년 만에 다시 돌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왜 돌아오셨습니까? 아니, 왜 돌아오셨냐는 게 왜 돌아왔냐가 아니고 어떻게 돌아오셨냐. 잘 돌아오셨죠. 웰컴이죠, 당연히. 근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떠나서 정말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봤대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보고 자기 계획과 뜻과 자신의 능력과 경험을 가지고 정말 할 수 있어라고 했는데요, 정말 너무나 놀랍게도 다 실패했대요. 그냥 심플하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다 실패했습니다. 이분이 나이가 많은 분이 아니에요. 다 실패했습니다. 일도 실패, 관계도 실패, 모든 것이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로 돌아왔대요. 제가 잘 오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철저하게 겸손하게 만든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계획 그 다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죠. 철저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는 거예요. 자, 지난 이제 4장 5장을 보세요. 계속 하나님 하신 게 뭐예요? 할례를 받아라. 우리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할 것이다. 유월절을 지켜라. 내가 너희들을 홍해에서 건져내신 것이다. 애굽에서 건지고 홍해를 건너게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또 내 신을 벗으라. 주도권이 너에게 있는 게 아니다. 계속 이 말씀을 왜 하냐면, 오죽 우리가 교만하면, 우리는 틈만 나면 이 교만의 머리가 싹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다 징계하시면 다시 낮춰졌다가 좀만 틈만 나면 다시 싹 다 경험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게 우리니까 오죽 교만하면 계속 겸손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야. 너 안 된다. 너가 하는 거 아니다. 그 다음에 이 기반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하나님이 일을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만한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을 여러분 회개해야, 회개가 있어야 회복이 있는 겁니다. 회개가 있어야 회복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기초예요. 이것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여리고는 3단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리고를 무너지게 하십니다. 이 3단계인데 영어로 다 S로 시작하니까 여러분 잘 외우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요, 보라예요. C예요. C.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세 번역이 이게 빠져서 좀 아쉬워요. 분명히 언어에 있습니다.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이미 넘겨주었다. 그 약속의 땅 이미 너희 것이야. 넘겨줬으니까 너 이거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이미 너희 거야. 그걸 보라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 상황은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여리고성은 여전히 그대로 있습니다. 배우자는 그대로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하나도 안 변하고 있습니다. 그대로예요. 그런데 무엇으로 보라는 겁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언약 백성 아니냐. 믿음의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죠. 엘리사와 엘리사의 사환이 있는데 포위를 당했어. 아람 군대. 두려워하고 있는데 엘리사는 딱 보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또 그들을 포위하고 있어요. 이미 이것은 우리가 이긴 거야. 엘리사의 사환은 보지 못하니까 기도하잖아요. 저의 정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의 가려웠던 눈이 확 열리니까 그걸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눈으로 먼저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로 인해서 괴로워하십니까?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옛사람과 죄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 안의 죄는요, 이거는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자꾸 속인다는 것이죠. 그것을 믿음으로 이미 여기라는 것이죠.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가 왜 중요합니까? 주중에 계속 마귀에 속다가 예배에 딱 오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보게 돼요. 뜨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어디인지를 다시 정렬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 말씀을 바탕으로 인생의 방향을 다시 한번 재점검하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미 여리고가 넘겨졌다. 이것을 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침묵하라입니다. Silent. Be silent. 침묵하라. 이 명령이 좀 특이합니다. 어떻게 침묵하라는 명령을 하실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런 명령을 하세요. 6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날 7번째는 7번을 돌아라. 그 말씀을 하시고, 또한 이 제사장들에게, 7 제사장들에게 7 나팔을 들고 나팔을 불라. 그리고 언약궤가 그 뒤를 따라가게 됩니다. 자, 근데 그 기간 동안 마지막 날 7번째 날 7바퀴 돌 때 7번째 돌 때에는 소리를 치지만 그 전까지는 철저한 완전한 침묵을 명하십니다. 단 한마디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10절 말씀 보세요.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함성을 지르지 말아라. 너희 목소리가 들리지 않게 해라. 한마디도 입 밖에 내지 말고 있다가 외쳐라 할 때 큰 소리로 외쳐라. 왜 하나님께서 한마디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잘 묵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이 침묵하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있습니다. 출애굽 1세대가 왜 광야에서 멸망했습니까? 불평과 원망의 말 때문에 망한 겁니다. 민수기 14장 27절 보세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이 언제까지 그럴 것이냐. 나를 원망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을 내가 들었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나의 귀에 들리도록 말한 그대로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하겠다. 사람은요, 상황이 힘들고 어려우면 이 멘탈이 무너지면서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이것이 사람입니다. 힘들면 말이 나와요. 죽겠네, 어떻게 이럴 수 있나, 뭐 이러면서 누구를 원망하기도 하고요. 이 말이 방정이라고 정말 그렇게 나와요. 근데 문제는 그 말이라는 것이 권세가 있어서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요, 여러분,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뭘로 지으셨어요?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동물과 다른 거예요. 그 말에는요, 권세가 있어요. 부정적인 말을 하면 부정적인 일이 벌어지고요, 믿음의 말을 하면 그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을 내 입술에서 제거하라는 거예요. 이거 왜 이런 걸 시키고 그래? 하나님 뭐 하시는 거야? 그냥 무너뜨리면 되지. 이런 말을 싹 제거해버리고 침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환경에 휘둘리는 것을 하나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입술로 범죄할까 봐 침묵하라는 거예요. 수도사들이 했던 수행 중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무건, 침묵 수행이 있었어요. 입술을 다물라는 거예요. 말하는 것보다 말 안 하는 게 사실 더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말 안 하고 사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침묵함으로써 우리 내면에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Be still이라고 하거든요. 잠잠하라. 그리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됨을 알아라. 우리가 모여서 격려하고 이렇게 서로 세워주는 일이 참 필요하지만 때로는, 어떤 때는요, 침묵하는 것이 훨씬 나을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힘들고 고통스러우십니까? 침묵하고 입술을 다물고 주의 말씀을 들으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이 사일런트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세 번째입니다. 세밀하게 복종, 서밋하는 겁니다. 이 복종하는 것은 순종, 오베이보다 좀 더 강한 표현이에요. 마치 사령관이 명령, 복종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왕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는데 여러분, 왜 그러냐면 아까
이 견고한 진의 재료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이론과 생각이에요. 이거를 무너뜨리려면 하나님께 철저히 복종과 순종하는 것만으로 이걸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순종과 불신앙이 많을수록 수많은 주께 철저한 복종을 통해서만 이것이 무너져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복종하게 하라. 그거를 지금 말씀하시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대충 돌라고 하지 않으시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맨 앞에는 누가 서야 되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서서 나팔을 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언약궤가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누가 가야 되고, 6번을 6일을 돌고 7번째 날은 또 7번을 돌고 조용하고 있다가 마지막에 함성을 질러야 되고, 굉장히 자세하고도 순차적으로 말씀해요. 이것을 하나도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복종해야 될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오늘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 한번 잘 읽어보시면요,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20절까지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팔이란 단어입니다. 15번이나 등장해요. 아주 주요 단어란 뜻이에요. 그럼 나팔을 왜 얘기하시냐? 침묵 속에 유일한 소리가 계속 끊임없이 7일 동안 들린 소리는 딱 하나인데 나팔 소리예요. 근데 그냥 나팔이 아니에요. 트럼펫이 아닙니다. 양각 나팔, 숫, 양, 뿔의 소리만, 그 나팔 소리만 울리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7명의 제사장에 의해서 7일 동안, 그렇죠, 또 7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7번째는 또한 7번을 돌면서 나팔을 불어요. 그러니까 총 13번을 돌긴 하지만 7이라는 숫자와 7을 곱하면요 49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50이에요. 이제 50이 왜 중요하냐? 이 나팔, 이 양각 나팔의 원어 히브리어가 요벨인데 무슨 뜻이냐면 뿔 나팔 소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희년은 7번의 안식년, 7년, 7번 지난 다음에 대희년이죠. 모든 노예와 종들과 땅이 자유와 해방을 누린 애가 희년이에요. 근데 그 희년의 뜻이 뭐라고요? 나팔 소리라고, 뿔나팔 소리. 그러면 7일 동안 계속 소리가 돌면서 울려 퍼진 이유가 뭐예요 지금? 이 땅을 하나님께서 자유하게 하실 것이다. 이 땅을 해방시킬 것이다. 모든 노예와 억눌린 자들이 다 풀려질 것이다. 그것을 계속 나팔 소리로 울리게 한 겁니다. 희년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종해야 될 게 뭘까요? 많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오늘 뭐냐면 바로 이 나팔 소리, 나팔 소리를 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이 땅을 넘기셨다, 해방시키셨다, 자유를 주셨다는 것을 계속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 안 돌아오십니까? 이미 돌아왔다라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배우자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다 보면요 변화가 없죠. 여러분 7일째 마지막 7번째 돌기 전까지도 꿈쩍도 안 했어요. 여리고성은 갑자기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배우자 갑자기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갑자기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언제 순종하여서 믿음으로 보고 부정적인 입술을 지우고 우리가 복종하여 희년의 해를 계속 선포할 때에 그것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 성령 집회 때 말씀을 드렸는데 닥터 리아우 박사님이라고 말레이시아 분이신데 그분이 이 켄터키 에즈베리를 위해서 7년간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또 7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7년간 2016년부터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게 아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순차적으로 하나씩 말씀을 하세요. 예를 들면 2016년에 2월 21일에 에즈베리 부흥에 대한 꿈을 꾸게 하시고 분별을 통해서 이거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그가 품게 됩니다. 2017년 12월에는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풀타임으로 기도를 해라. 그 말씀에 또 순종을 해요. 2020년 6월에는요 회개에 대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다음에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런 것들을 써서 앞뒤에 사인을 붙여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선포하라는 거예요. 우스꽝스럽잖아요. 그의 별명이 사람들에게 샌드위치맨이라고 불렸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돌아다니면서 기도하며 선포하라. 그러니까 마치 여리고성을 돌듯이 그의 말씀에 복종해서
계속 그 기도로 선포를 한 거예요. 근데 뭐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어요. 2020년 9월 26일에 그가 워싱턴 내셔널몰에서 열린 글로벌 기도와 기도의 날에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에게 뭐 요만한 키를 하나 주고 가요. 저 키입니다. 근데 이 키가 뭐 그 독특한 모양의 뭐 키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열쇠죠. 근데 그가 무엇을 묵상하고 있었냐면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저기 주어진 거예요. 어떤 말씀이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음부의 권세가 무너지리라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죠. 그런데 그것이 천국의 열쇠, 즉 그 믿음으로 기도한 자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약속이거든요. 그가 참 낙심이 되어 있다가도 그 열쇠를 받고 나서 누군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나에게 잘 가고 있다라고 하는 확증을 주셨다라는 그 감동을 그가 받게 되고요. 계속 기도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2년 4개월이 지난 때가 언제냐면 지난 2월 8일 에즈베리 부흥이 시작됐던 바로 그 날이에요. 수많은 청년들의 이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고 하나님께 항복하고 나오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키가 그에게만 있는 키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자에게는 이 키가 주어져서 그 믿음으로 기도하고 선포하면 땅에서도 풀리면 하늘에서 풀리고 이렇게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매일 합심 기도가 2016년에 시작이 돼서 올해 7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저는 우리 그렇게 기도하신 분들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저는 분명 믿어요. 그 부흥이라는 것이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셨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저는 또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와 우리 교회가 할 일이 무엇인가 많이 있지만 우리 남북 통일을 믿음으로 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통일이 안 된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말을 침묵하라,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대신 복종해서 뭘 하는 거예요? 희년의 양강나팔을 불라. 제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나팔 부는 거예요, 계속 지금. 희년을 선포하는 거예요, 계속. 저는 제 강단에서 선포를 하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여러분들의 속회에서 뭐 하라고요? 나팔 불라고요. 그거 복종하러 가는 겁니다. 누가 불었습니까? 제사장이잖아요. 여러분 누구예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잖아요. 그거를 복종하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희년의 해를 주실 것이다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6일 지나고 7일이 되어도 마지막 받기 전까지는 절대 이것이 무너질 것 같지 않았는데 갑자기 무너졌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광복 일어날 것 같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광복이 일어났어요. 북한도요. 주체사상으로 세워진 견고한 징이죠. 여리고성이죠. 안 무너질 것 같았고, 근데 약속의 말씀은 뭐예요? 무너진다는 겁니다. 무너진다는 겁니다. 희년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배우자, 자녀와 정말 돌아올 것 같지 않고 무너질 것 같지 않은 그 불신앙의 견고한 진도 이미 무너진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선포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여리고성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것을 믿음으로 보고 그다음 부정적인 입술을 제거하고 또한 그 말씀에 복종하여 희년을 선포하고 나팔을 불 때에 여러분들이 이 놀라운 약속이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날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성찬이 있습니다. 성찬은요, 언약의 상징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언약에 대한 말씀 나눴어요. 내가 너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 확실한 약속이 바로 언약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성찬을 받을 때 주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그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확증받는 다시 한번 그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로 우리 성찬을 준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는 우리 입술에서 부정적인 말, 불신앙을 가졌던 것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무너지지 않을 것 같다고, 내 자녀, 내 배우자 돌아올 것 같지 않다라고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 예전에 목회할 때
우리 남편 안 변할 것 같아요. 권사님 그러지 마세요. 그 부정적인 말 하지 마세요. 이미 남편 돌아온 줄로 믿으시고 선포하세요. 정말 돌아왔어요. 수십 년간의 그 술 중독 끊고 돌아왔다고. 모든 부정적인 생각과 입술을 제거하고 순종함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고요. 또한 이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남북한의 희년의 통일을 주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실 것인데 하나님 그 믿음으로 취하고 나가는 이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실 걸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성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지난 역사를 보면 두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는 영적으로 깨어있고 민감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적 각성으로 인하여서 잃어버렸던 영혼들이 돌아오는 그런 시기가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영적으로 잠들어 있고 또한 굉장히 영적으로 둔감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무엇이 죄인지도 모르고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지도 모르고 그런 시기가 있었고 그 두 시기가 공존하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언제가 위험하냐? 위대한 승리 이후에, 위대한 각성 이후에 바로 그 다음이 가장 위험한 시기입니다. 노아가 언제 술 취하여서 그렇게 방탕하게 되었습니까? 방주를 지을 때가 아닙니다. 방주를 짓고 노아의 홍수 그 이후에 그렇게 된 것이죠. 최근에 우리 새벽기도 사무엘상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누구죠? 골리앗 앞에 서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 앞에 선다. 그렇게 당당하게 외쳤던 다윗, 골리앗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승리했던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도망을 칩니다. 노베에 있던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났어요. 그러면서 칼을 구해요. 그 아히멜렉이 이런 얘기를 하죠. 너가 죽였던 그 골리앗의 칼이 여기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 다윗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칼과 단창을 의지하지 않았던 다윗이 적군 골리앗의 칼을 의지합니다. 영적으로 둔감해지고 약해지고 그렇게 바뀐 다윗을 봐요. 위대한 승리 이후에 침체를 겪는 다윗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지난주에 다룬 것처럼 여리고 성의 놀라운 승리, 정말 하나님께서 칼 하나 들지 않고도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미 이 성은 너에게 넘겨졌다는 것을 믿음으로 봐라. 부정적인 입술을 닫고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시키는 모든 것을 그대로 순종하고 복종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백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얻도록 여리고성을 넘겨주셨어요. 가나안 땅에서 거둔 첫 번째 승리입니다. 근데 7장에 보면 여호수아 군대들이 정탐을 보내죠. 아이성이 전투를 보냈다가 정탐을 듣고 이제 군대를 보내요. 3,000명 정도를 보냅니다. 그랬다가 패배를 당합니다. 36명이 죽어요. 단지 36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장이었다면 그로 인한 그 배우자와 아이들까지 하면 도대체 유가족이 몇 명일까? 아이들이었다면, 남자들이었다면 그로 인해 슬퍼할 부모님들은 과연 몇 명일까? 그러니까 많은 피해가 있었던 것이고 엄청난 슬픔이 밀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흙을 뒤집어 쓰고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서 해가 지도록 장로들과 함께 그렇게 울며 슬퍼 울며 엎드려 있어요. 그러면서 여호수아의 마음이 완전 무너져 내려 있습니다. 7절 보시면 여호수아가 아뢰었다. 주 하나님 우리 백성을 요단강 서쪽으로 잘 건너게 하시고 왜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십니까? 차라리 우리가 요단강 동편에 그대로 살았더라면 좋을 뻔하였습니다. 출애굽 1세대가 하던 말, 우리가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갔더라면, 차라리 우리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그 차라리를 누가 하고 있어요 지금? 여호수아가 하고 있어요. 그 믿음의 사람, 담대한 사람 여호수아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그의 마음이 무너져 내린 것이죠. 요단강도 건너고 여리고성도 점령하고 파죽지세로 밀려왔는데 당한 이 패배의 충격은 너무나 큰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9절에 보면 그들이 우리를 애워싸고 이 땅에서 우리의 이름을 없애버릴 것입니다. 없애버릴지도 모릅니다가 아니고 없애버릴 것입니다. 막 이렇게 절망적인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도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에요. 슈퍼맨 아닙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의 완전히 무너진 모습을 보게 돼요. 차라리 동편에 있을 것을. 그런데 이 모습이 여러분 우리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제 여호수아의 이 이야기를 이렇게 읽으면서 너무 공감이 됐어요. 목회를 하면서 또 이민교를 하면서 참 기쁘고 감사하고 정말 승리의 일들이 참 많았지만 어떤 날은요 너무나 무기력하고 너무나 침체되어서 기도조차 안 돼요. 말씀도 잘 묵상이 안 돼요.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이기게 하셨지만 어떤 날은 정말 꼼짝할 수 없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몇 번이나 짐을 쌌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차라리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잡아주시고 제 아내가 잡아주고 어느 날은요 아내가 짐을 싸는 거예요. 당신 왜 그래? 제가 나는 잡고. 감사한 거는요 둘 다 동시에 싼 날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부가 좀 다른 것도 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동시에 싸진 않고 그래도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셨는데 아마 여러분도 그런 적 있으실 거예요. 나 더 이상 일 못하겠어. 나 회사 가면 그만둘 거야. 여러분 직분을 받아도요 중요한 역할을 받아도 교회에서 나 그만둘 거야. 이런 차라리 안 받을 걸. 차라리 하지 말 걸. 이런 일이 있어요. 있잖아요. 분명히 있잖아요. 있다 그러죠 지금도. 그죠?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지금 여호수아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도 동일하게 겪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막 남편 역할 하기 싫다, 엄마 역할 하기 싫다, 하지 말았어야 될 말들. 차라리 결혼하지 말걸, 차라리 애를 낳지 말걸. 이렇게까지 바닥을 칠 때가 있습니다. 위대한 승리 이후에 참혹한 패배입니다. 여호수아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아이성에서 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이유를 댑니다. 자기 교만과 자기 확신에 빠져서 그랬다. 정탐꾼을 보냈는데 보고가 이래요. 아이성 사람들이 숫자가 적으니까 뭐 힘들게 다 보냅니까? 한 3,000명 정도만 보내면 우리가 아이성을 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보고를 들으면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정말 그래도 됩니까? 물었어야 되잖아요. 잘 읽어보세요. 묻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게 좋겠다 하고 보낸 거예요. 여호수아가 위대한 승리 이후에 영적으로 둔감해지는 겁니다. 뭐가 문제인지를 몰라요. 이렇게 된다고요. 위대한 승리 이후에 사람은 교만이 스물스물 들어와서 어느덧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가 가장 위험하냐면 승리한 이후에 풍족할 때, 형통할 때 그 이후가 가장 위험한 시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삶의 커다란 문제, 도무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면요 어떻게 합니까? 작정 기도하죠. 40일 기도, 저녁 기도, 금식 기도 이러면서 하나님 이번 프로젝트가 수천만 원, 수억이 달린 수많은 고객이 달린 문제입니다.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세요. 이번에 꼭 합격해야 됩니다. 이번에 면접 붙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막 뜨겁게 기도할 때는 이제 쌍시온 나오는 그 발음이 나옵니다. 미십니다. 주 역사해 주시 이러면서 이렇게 슉슉거리면서 기도를 해요. 너무 막 간절하게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알거든요. 그런데 그냥 평범한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안 해요, 기도. 이거 그냥 내가 할 수 있지 뭐. 그냥 내 힘으로 내 돈 필요해? 내 돈 가지고 하면 되지. 그 사람 몇 명 붙여가지고 처리하면 돼. 이렇게 진행을 한다니까요. 그들이나 우리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은 조금만 자기 확신이 있으면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주님 의지하지 않아요. 간절히 매달리지 않습니다. 이거 다 만든 이야기.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본문의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이성에서 패배한 직접적인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아간의 죄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아간이 여리고성 전투 승리 이후에 전리품을 취합니다. 신할의 아름다운 외투와 은 500세겔, 금 50세겔의 덩어리를 취해요. 이 신할은 바벨론인데요. 아마 고대 근동에서 가장 유행하던 모 명품 브랜드의 2023년 봄신상이었던 것 같아요.
기가 막힌 것은 그걸 알아봤다는 겁니다. 저같이 평범한 사람은 명품을 봐도 그게 명품인지 몰라요. 아는 사람은요, 멀리서만 봐도 저거 그건데 알아보거든요. 근데 기가 막히게 이 아간이 신날산의 아름다운 외투를 그 전쟁 중에도 알아봤다는 데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아봤을까? 여러분, 유다 지파의 후손입니다. 아간이 아주 유력한 지파죠. 핵심 중에 핵심 지파죠. 왕권이 흐르는 지파죠. 그래서 유다와 다말 사이에 낳은 그 쌍둥이 베레스와 그 다음에 세라 사이에 나온 직계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인싸 중에 인싸고 엘리트인 거예요. 그 사람이 아간입니다. 아간의 이름의 뜻은 괴롭게 하는 자인데요. 그러니까 그가 이 바벨론 신날의 외투를 알아보는 것은 아마 어려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비록 그가 광야에서 태어났지만 유력한 집안이니까 바벨론 조금 머리 떨어져 있긴 하지만 그 고대 근동의 나름 패션을 알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것을 알아보고 자기 것으로 취한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여리고성 전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신 당부의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모든 물건을 전멸시켜서 나에게 바쳐라. 금과 은은 따로 빼고 나머지는 전멸시켜서 나에게 바치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첫 번째 승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것은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 바쳐야 돼요. 나중에 이제 8장의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한 다음에 얻은 전리품은 다 백성들이 나눠 가져요. 근데 이거는 여리고성은 첫 번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 주님께 바쳐야 됩니다. 여호수아 6장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전멸시켜서 그것을 주님께 제물로 바쳐라. 만일 전멸시키지 않고 이 제물에 손을 댔다가 스스로 파멸당한 일이 없도록 주의해라. 너희가 전멸시켜서 바치는 그 제물을 갖게 되면 이스라엘 지는 너희 때문에 전멸을 당할 것이다. 첫 열매 내 것 건들지 말고 다 나에게 바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문제는 아간은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으로 취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것을 전리품이라고 불러요. 자, 21절에 내가 전리품 가운데, 전리품 아니라고요. 이거는 첫 번째 것이기 때문에 다 주님께 드려야 돼요. 전리품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본인은 하나님의 것을 재분류해서 세탁을 해서 자기의 것으로 만든 거예요. 이것이 지금 아간이 한 짓입니다. 어쩌면 이 아간은요, 이 신날의 외투를 얻을 만한 나름대로의 자기에게 권한,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나름 공로가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럼 무슨 공로가 있었을까? 나름 여리고성을 돌았다 이거죠. 자기도 열쇠밖에 돌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공로가 있으니까 얻을 만한 자격이 있지 않냐, 아마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치명적인 문제였습니다. 아무리 좋게 봐도 말씀을 들을 때 졸았나 뭐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 증거가 나와요. 아주 의도적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에는 손대면 안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의 것에는 손대면 안 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것입니까? 우리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난 태어날 때 옷 입고 태어났다 하신 분 계십니까? 우리 가지고 온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갈 때도 다 두고 갑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선물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나의 것이라고 구별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것입니다. 자, 잠언 3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레위기 27장 26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이것이 여호와의 것이에요. 또 있어요. 10의 1조입니다. 그 다음에 30절입니다. 그 땅의 10분의 1, 또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10분의 1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거룩한 성물이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다 너희 줄게. 내가 다 주는 거야. 다 너희 가져. 근데 하나는 나에게 주렴. 왜냐면 너가 이것을 드리지 않으면 마치 이것이 너가 잘해서 얻은 것이라고 생각할 거야.
너가 열의 하나를 구별해 나에 드릴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이것을 행할 때마다 기억하라고 11조라는 방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 것과 10의 1조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건 믿음의 표현이고요. 또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사랑과 믿음은 표현되어야 믿음이고 사랑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실 우리에게 허락받지 않고 여러분 다 가져가실 수 있어요. 우리의 건강, 생명, 물질, 자녀 다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니까 자발적으로 드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첫 열매 드리는 거, 11조 드리는 거 여러분 쉽습니까? 어려워요. 어려운 일입니다. 믿음 없으면 이거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사랑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래요. 이 전부인데, 아니 이삭이 전부인데 그걸 바치래. 그 전에 못 바쳤죠. 근데 믿음이 자라니까요. 하나님께 드리더라고요. 하나님 이삭 드립니다. 하나님이 놀라가지고 이제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고 다시 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브라함의 재물관은 뭐냐면 모든 것을 가졌지만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것처럼. 왜요?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렇게 살았고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도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재물관이거든요. 무소유가 아니에요. 가져도 가지지 않은 것처럼, 누려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고 즐길 줄도 알고, 그러나 언제든지 내어줄 수 있는 것, 이것이 기독교인의 이 재물관 아닙니까? 그 예를 들어 여러분 세금 내라고 하면요, 세금 내기 싫잖아요. 어떻게 해서 세금은 덜 낼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찾아내가지고 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가 만일 나는 세금을 더 내고 싶다 라고 하는 분 여러분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근데요, 있어요. 세금을 더 내고 싶어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연세대학교 명예 교수님이시죠. 김영석 교수님이 언젠가 종로에 갔는데 세무소에 갔대요. 세무사 분이 방금 전에 왔다 간 할아버지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분이 어떤 상을 받았는데 상금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상금에 대한 세금을 내러 왔대요. 아니 그거 세금 왜 냅니까? 그냥 쓰면 되지. 그래가지고 그랬대요. 아니 할아버지, 연세도 많으시고 직업도 없으시니까 이거 안 내도 됩니다. 그냥 쓰세요 라고 했어요. 그럼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한평생 지금까지 살면서 많은 혜택을 국가로부터 받고 살았는데 세금을 내야지, 먼저 내야지. 내가 이제 나라를 위해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 않나? 이제 이것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이 세무사분이 도와드렸대요. 그러면 세금 낼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계산을 해가지고 자 이만큼 내시면 됩니다. 딱 보여드린 거예요. 근데 그분이 또 그러는 거예요. 이거밖에 안 되나? 그러면서 그렇게 적으면 내나 마나지. 좀 더 많이 낼 수 있는 방법 없어? 최대한 낼 수 있게 계산해가지고 보여드렸대요. 그걸 딱 보시더니요, 이제 됐어. 그만큼은 내야지.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하지.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일제강점기 때 마라톤 선수였던 손기정 옹이셨습니다. 1936년에 하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섰어요. 근데 올라간 것은 일장기였습니다. 가슴에 달려있는 것도 일장기였습니다. 영광스러운 자리에 섰지만 나라를 잃었기 때문에, 나라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 일장기를 보여주기 싫어서 가슴에 일장기를 가리고 꽃으로 가립니다. 영광스러운 월계관을 썼어요. 근데 그의 눈을 월계관으로 가리죠. 금메달이면 고개 들어야 되잖아요. 고개를 푹 숙입니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잃어버린 나라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분은요, 나라를 잃었을 때 그 비참함이 무엇인지를 안 분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라를 회복하고 이렇게 정말 부유한 건강한 나라가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나라를 사랑하니까 더 세금을 내고 싶더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더 세금을 내고 싶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나라를 사랑하니까 어떻게 해서든 더 내고 싶은 마음, 자신이
조국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얼마 남지 않고 이제는 죽을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세금을 더 내서 보탬이 되고 싶다라는 것. 사랑입니다. 첫 열매 바쳐야 됩니까? 11조 내야 됩니까? 오늘 종결 지어드릴게요.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면 11조가 뭐예요? 2조도 내고 3조도 내고 전부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이거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억지로가 아니라 즐겨내는 자를 기뻐하신다라고 하셨어요. 문제는 아간은 하나님의 것을 자신의 전리품으로 사적으로 취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 말은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보다는 내 소유,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신상품, 명품, 금덩이, 재정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바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 영적인 상태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재정 쓰는 거 보면 압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왔다가 왜 근심하며 떠나갑니까? 나는 돈이 제일 좋거든. 주님께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의 문제입니다. 돈은 사랑의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여러분, 이 하나님 언약 백성이 오늘 본문에 언약을 깼다라는 이제 표현이 나와요. 언약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혼인 관계란 얘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결혼했다는 얘기예요. 그게 언약 관계예요. 그러면 언약 관계 뭡니까? 서로만을 전적으로 배타적으로 사랑하는 것이잖아요. 이거 그때 언약하잖아요. 당신만을 평생을 사랑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공급해 줄게. 너는 나만 믿고 신실하게 나만 사랑하면 돼, 이거거든요. 근데 그걸 깼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지금? 외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보다 더 좋은 어떤 연인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간의 죄는 단지 탐심의 죄, 거짓말의 죄가 아니라 간음죄입니다. 영적 간음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혼인 서약을 깬 거예요. 그래서 나의 언약을 어겼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1절에서 범죄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히브리의 죄에 대한 여러 가지 단어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마알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신실하지 못한 행동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근데 이 단어는 배우자가 간음했을 때 쓰는 단어예요. 민수기 5장 12절에 어떤 남편이든지 아내가 잘못을 저질러 남편을 배반하여 혹은 아내를 배반하여 바람 폈다는 것이잖아요. 그게 마알이에요. 똑같은 단어를 오늘 1절에서 쓰고 있습니다. 자손들이 범죄하였으니 간음하였으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사랑과 신뢰를 깨고 다른 연인을 추구한 죄가 이 아간의 죄였던 것이죠. 하나님을 완전 버린 건 아니에요.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예요? 양다리를 거친 거예요. 이것이 아간의 죄였어요. 아간 역시도 이것이 죄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여러분, 알았습니다. 그 증거가 뭘까요? 가져온 것을 숨겼다는 데 있습니다. 감추었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전리품이라면 당당하게 하나님 나에게 주신 전리품이야, 내놓으면 되잖아요. 그거 왜 숨겨요? 마음의 양심이 걸리는 거야. 이거 훔치는 거, 이거 안 되는 건데, 이거 가져오면 안 되는 거 알거든요. 알았기 때문에 깊이 감추어둔 거예요. 누가 볼까봐 아무도 모르게 감추어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간은 말씀을 졸지 않고 들었단 얘기예요. 분명히 들었어요. 그런데 뭐가 든 거예요? 마음에 탐심이 든 거예요. 보고 탐심이 든 겁니다. 그래서 숨길 줄 알았는데, 영원히 모를 줄 알았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 드러나게 됩니다. 제비를 뽑는데 유다, 삽디, 갈미, 아간, 이게 뽑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아들아, 다 얘기해라.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리고 너가 무슨 짓을 했는지 얘기해봐. 아간이 귀한 건 뭔지 아세요? 다 자백했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있었던 일을 쭉 얘기를 해요. 21절에 보시면 그 뒤에 금덩이를 보고 탐이 나서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보고 탐이 나고 가졌다.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탐스러워서 탐이 나고 따먹고
남편에게 줬다는 거예요. 순서가 정확히 동일합니다. 이게 죄의 패턴이에요. 죄의 패턴은 시작은 보는 것에서 시작해요. 봐서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느니라. 사망을 낳는다고요. 아간의 죄의 시작은 눈이었는데 여러분, 눈으로 보는 것에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무엇을 보는지 주의하셔야 돼요. 다윗이 승승장구했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제 본인이 나가지 않아도 전쟁에서 이겨요. 그래서 그 승리하는 가운데 있을 때 그가 부하들 다 보내고 자기는 궁전에 있다가 거닐다가 내려다 봤는데 누굴 보냐면 밧세바를 옥상에서, 성경에 보니까 내려다 보았더라. 근데 그건 그냥 본 게 아닙니다. 보고 계속 즐긴 거예요. 묵상한 거예요. 밧세바를 묵상한 거예요. 목욕하는 여인을 묵상한 거라고요. 봤잖아요. 탐욕이 생기잖아요. 탐심이 생기고 욕정이 생기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 뭐예요? 취합니다. 충성스러운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감추고자 거짓말 하잖아요. 우리가 죽이려고 치열한 전쟁터를 보내잖아요. 아주 지독한 죄인 중에 죄인이죠. 그 결과가 뭐예요? 아들 압살롬의 반역, 자녀들끼리 칼부림, 왕궁에서 맨발로 쫓겨나고 도망가는 다윗, 명예는 추락하고 왕권은 기울고, 죄의 대가입니다. 이것이 모든 가족이 풍비박산 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간음 때문에, 외도 때문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를 해요. 내가 그 사람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다시 이제 왕궁으로 돌아오죠. 그러나 이미 너무나 많은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압살롬 죽잖아요. 그렇게 사랑하는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아들을 잃었단 말이야. 여러분, 무엇을 보고 갈망하는 것이 인생을 갈라요. 갈망의 차이가 인생의 차이라고 지난 금요 성경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무엇이 간음이라고 하냐면 단지 육체적 간음이 아닙니다. 이런 마음의 간음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27절에 간음하지 말아라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난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를 보고,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하였다. 마음의 간음이 있어요. 사람이 이제 눈을 뜨고 다니기 때문에 안 볼 수는 없어요. 다 봐야죠. 그 눈 닫고 살 수는 없잖아요. 보죠. 그런데 2번 보고, 3번 보고, 4번 보고 계속 보는 것은 그 사람의 선택입니다. 그 사람이 한 거예요, 그거는. 그럼 그 사람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욥이요, 온전한 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욥도 자신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눈과 약속을 합니다. 욥기 31장 1절에 내가 내 눈과 언약, 원래 번역은 언약이에요. 약속하였나니 내가 처녀에게 주목하랴. 주목은 보는 게 아니죠. 응시하는 거죠. gaze at, 누군가를 보는 것이죠.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한다고요? 자꾸 묵상을 하다 보면 천하의 욥도 간음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자기는 응시하지 않겠다, 주목하지 않겠다라고 결단을 철저하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육적인 간음을 넘어서서, 마음의 간음을 넘어서서 영적인 간음이 있어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다른 우상을 바라보면 그것이 영적 간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아간의 범죄입니다. 단지 탐욕, 도적질 죄가 아니라 간음이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는요, 이 소유물과 가족의 모든 진멸입니다. 아니, 아간만 죽이면 되죠. 왜 가족은 왜 죽일까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간음을 하면요, 그 파급력은요, 온 가족에게 미칩니다. 온 가족에게 미쳐. 매주 저는요, 외도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목사님, 제 남편이, 제 아내가 외도해요. 도와주세요. 심각합니다, 여러분. 육체적 간음이 이 정도라면요, 이런 마음의 간음, 영적인 간음, 뭐 이런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더 심각한 거는요, 둔감해져서요, 죄가 죄인지도 몰라요. 완전히 잠들어 있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죽은 자 가운데서 깨어나라고. 왜 죽은 자들 같이 살아가냐 이거예요. 깨어나라고 이거예요. 깨어나라고. 무엇이 너희를 지금 죽이고 있는지 깨어나라고.
가족들에게 다 죽는 겁니다. 죄의 치명적인 영향력이에요. 여러분, 위대한 승리를 거두셨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철저하게 드리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것도 내가 했다라고 가로채지 마세요. 그 대가는 너무나 두렵고 무서운 것입니다. 영적으로 둔감해지지 않도록 민감하셔야 됩니다. 늘 참혹한 패배는 언제 뒤에 온다고요? 위대한 승리 이후에 온다고. 참혹한 패배를 막으려면 모든 승리를 주님이 주신 것임을 인정하고 찬양하고 잘 될수록 엎드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잘 될수록 깨어 있어야 돼요. 잘 될수록 금식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패배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지금 패배를 맞이하지 않아도 여리고성 승리 이후 아이성 패배 그 사이에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아간의 범죄가 벌어지고 있는지를 여호수아는 몰랐잖아요. 영적으로 어두워서 깨어있질 못하니까 몰랐다는 거예요. 그냥 3.0 보내봐, 이길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렇게 당한 거 아닙니까? 우리 가정에, 공동체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잠들고 있으니 어찌 아냐 이거예요. 주님을 항상 주목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시선을 엉뚱한 것에 빼앗기시면 안 돼요, 여러분. 누가 아간입니까? 하나님의 것을 보고 탈취한 자가 아간이죠. 첫 열매 11조 자신의 것으로 재분류하여서 탈취한 자가 아간이잖아요. 말라기 3장에 이렇게 나와요.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훔치면 되겠냐? 그런데도 너희는 나의 것을 훔치고서도 우리가 주님의 무엇을 훔쳤습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다 잠들어 있기 때문에 둔감해져서. 그게 왜 죄냐 이거예요. 우리가 언제 훔쳤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 기준에 의하면 사실 크고 작든 우리는 다 아간이죠. 단지 육체적 가늠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가늠하고 하나님보다 더 물질과 명예와 돈을 더 사랑해서 영적인 가늠한 거. 여러분, 나는 예외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영적 가늠 한 적 없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전적으로 나의 평생 살아왔다. 없잖아요. 다 가늠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아간인 거예요. 오늘 말씀 가만히 읽어보시면 특이한 점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간이 죄를 지었다고도 하지만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여호수아 7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잘못 다뤘대요. 아니, 아간인데 왜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할까요? 11절에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대요. 아니, 왜 아간인데 왜 이스라엘이라고 했을까요? 자기들의 재산으로 삼았대요. 아간이 했는데 왜 이스라엘이 했냐고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있지 않겠다요. 이걸 회개하지 않으면 난 떠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왜 이스라엘이라고 했을까요? 한몸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와 내가 따로가 아니라 이제는 언약을 맺음으로써 너희는 모두 내 몸이야. 교회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손이 아프면 손만 아픕니까? 몸 전체가 아픈 거예요. 목이 아프면 목만 아파요? 몸 전체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범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한 명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갈 수도 있어요. 주일에 제가 1부, 2부, 3부, 4부 예배를 드리잖아요. 영적 분위기가 매 부마다 다른 거 아십니까? 어떤 때는 이제 이유가 있겠죠. 회중들이 얼마나 갈망하고 얼마나 정말 그 마음밭을 준비해서 오냐, 그의 차이도 있을 것이고요. 또한 저의 영향도 있습니다. 어느 날은요,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 임재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알려주십시오. 너 지난주에 그때 너의 입술로 성령을 소멸하는 죄를 지었다. 너 그거 회개하지 않았어. 주님,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막 회개를 하고, 그러고 나서 똑같은 메시지를 그 다음 부여에서 예배를 드려요. 분위기가 완전 달라요. 이게 무슨 차이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다른 거예요. 저는 그것을 종종 경험합니다. 여러분, 죄는요 정말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가게 하고요, 소멸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그에 대한 죄의 대가는 정말 무서운 대가를 치르게 돼요. 가족과 공동체에 다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 아간이니까요, 누가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아간은 돌에 맞아 죽죠.
여러분, 원래 도둑질을 한 거에 대한 율법의 명령은 뭐냐면 그냥 갚으면 돼요. 뭐 2배든 3배든 4배든. 근데 돌에 맞아 죽는다는 것은 뭐냐면 신명기 22장 보세요. 간음한 사람들에게만 돌을 던져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간의 죄는 무슨 죄라고요? 간음죄인 거예요. 우리가 맞아야 될 이 죄를, 이 죄에 대한 대가를 지금 이제 이 아간을 맞는 거죠. 아간 보시죠. 여호수아 7장 25절에 오늘 주님께서 너를 괴롭히실 것이다. 아간을 돌로 쳐서 죽이고 큰 돌 무더기를 쌓았는데 오늘까지 있다. 주님께서 그제서야 맹렬한 진노를 거두셨다.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도 아골 골짜기라고 부른다.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마땅히 우리가 받아야 될 죄값이에요. 혹시 여러분 지금 요즘에 참혹한 패배를 당하고 계십니까?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릴까? 왜 이렇게 안 되는 것일까? 모든 관계가 다 막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으십니까? 어쩌면 여러분 숨기고 있는 신할산의 그 아름다운 외투 때문인지도 몰라요. 여러분의 장막 속에 감추어졌던 것,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으로 탈취했던 것, 그것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참혹한 패배와 끔찍한 죽음을 막으려면 늦기 전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숨긴 신할산의 외투는 무엇인지를 이 시간 깨닫게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아간이 귀한 점은 자신의 죄를 다 고백했다는 거예요.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러시죠.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우리를 속이는 것이지만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주님은 미쁘셔서 우리의 죄를 없이 하겠다. 요한일서 1장 9절이잖아요.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참혹한 패배와 죽음을 방지하고 막으려면 철저한 회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것을 전리품이라고 탈취했던지 무엇보다 하나님보다 돈을, 어떤 사람을 더 사랑하고 내 명예, 내 영광, 내 미래, 내 커리어를 더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했던 것을 모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유일하게 참혹한 패배와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면 완전히 용서해 주세요. 이사야 43장 25절에 나는 너의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내가 더 이상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여러분, 아간은요 자백했지만 죄의 대가를 받아서 죽어야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달라요. 우리가 같은 것은 아간처럼 솔직하게 모든 것을 회개하고 자백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신에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고 했던 그 십자가에서 주님이 우리 대신에 죽으신 거 아닙니까? 모든 저주를 그분이 다 받으시고 돌무덤에 들어가신 거 아닙니까? 이것이 십자가예요. 놀라운 십자가라고요.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아골 골짜기가 더 이상 괴로움과 수치와 고통의 골짜기가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는 소망의 문으로 바뀌어요. 호세아서 2장 15절에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가던 날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했던 그때를 회복시켜 줄 거야. 십자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아골 골짜기, 외도로 인하여서, 간음으로 인하여서 모든 가족의 피해를 입고 엄청난 힘든 시절을 보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회복이 있을 것이라는 약속인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장막 속에 감춰졌던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금덩이, 은덩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 이 시간에 철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 우리가 영원한 패배 속에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이미 주님이 십자가에서 원수의 모든 사망을 이기셨어요. 영원한 승리는 곧 우리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만이 다시 소망의 문으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므로 오늘 그것을 믿고, 주님, 제가 아간입니다. 제가 신할산의 외투를 훔쳤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너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래서 너 대신해서 내가 죽은 것이다. 그 놀라운 구속과 회복과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아간입니다. 우리가 아간입니다. 실제로 많은 가정이 외도로 힘들어하고 있어요. 목사님 도와주세요. 목사님 도와주세요.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해요? 우리 가정 어떻게 해요? 마음의 간음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가장 심각한 거는요, 여러분, 영적 간음은요, 이건 정말 무서운, 이건 사망이에요. 여러분, 이건 어떻게 안 됩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이걸 회개하지 않으면 돌에 맞아 죽는 죄의 처절한 대가를 치러야 해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에 저주를 받으시고 소망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우리 죄를 도말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고 새로운 회복의 길로 소망의 문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